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족보를 읽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무엇이 때문에 이런 걸 써놨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걸 알면은 메시아의 비밀을 알아요. 자,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하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같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 보는 눈이 있어 들려주신 것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자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제가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비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인데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결론부터 얘기하시죠. 답답한가 봐요.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해달라. 설명부터 하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결론을 풀어가기 위하여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이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이 족보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오늘 얘기하는 때까지 하고요. 부족한 것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또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가 할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고. 자, 메시아의 족보. 이건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메시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직계조상의 족보입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진리들이 있고 숨겨지는 진리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내왔는데 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구약을 깊이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숨겨진 진리를 알아야 되죠. 신약에서도 나타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숨겨진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구약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그것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조금 쉽게 해봅시다. 구약에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면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숨겨진 진리는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숨겨진 진리예요. 신약에 들어와서요, 예수님 믿음보다 회개를 앞세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것은 공개된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진리와 숨겨진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 다가 필요한 것.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두 인물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포커스를 맞추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다 이 말이잖아요. 씨. 아들이라 이 말이죠. 아들, 씨, 자손이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이들이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수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왜 두 사람만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특별히 끄집어내어서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만 메시아를 준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들었든지 뭐 이랬든지 직접적으로 딱 얘기했어요. 누구에게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네 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딱 얘기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2장 16,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 음부의 문들을 이긴다는 말이 뭔 말인지 벌써 아브라함 때 나오죠.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천한 만민이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주님 오셔서 다 버렸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다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은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정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맏아들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직접적인 약속을 했어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약속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1절 중반부터입니다. 11절 중반부터 여호와가부터 나갑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이라는 말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가문. 집을 짓고 내 수와 날들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에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왜?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의 왕국이여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막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외쳤던 게 왜 다윗을 외쳤던 게 이해가 되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집을 건축한다는 말은 가문이라는 말도 이렇게 통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는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윗이 교회의 예표인 성막을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듯이 이것도 예표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야곱하고 그리고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왕위가 너에게 탄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 둘 다의 특징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성취하고 내 씨가 왕노릇을 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 라는 예표로서 왕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주 중요한데 다윗은 왕이 네 후손에서 누가 온다? 왕이 태어난다. 왕의 아들은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왕통을 이어받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통치자 그의 다윗인데 이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말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함으로써 왕을 찾아와요.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이 왕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공개되어.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담이 노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담은 1대, 노아는 10대, 아브라함은 20대 후손인데 둘째, 여기 웬 좋지 못한 여인들이 등장합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야 웬 여인들이 등장합니까? 남자만 들어가야 할 족보에 웬 여자가 등장합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셋째, 족보가 왜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적어도 800년 이상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로 하면 뺐어요. 빠졌습니다. 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다 안 나왔어요. 빼버렸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건 맞아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여기에 아미나답과 나손이 나오는데요.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430년의 역사가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람과 아미나답의 사이에 이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냐면 헤스론이 들어가요. 헤스론이. 누가 들어간다고요? 헤스론이. 그때 요셉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야곱이 70명의 식구들대로 들어가는데 그때 70명의 헤스론이 들어갑니다. 헤스론이 들어가서 람을 낳고 람까지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미나답과 나손은 출애굽 8대의 이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던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없어요. 안 나와요. 430년 동안 족보가 없다니까요. 다 어디 갔을까요? 왜 뺐을까요? 거기 있을 텐데. 자, 또 그 다음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예요? 이 살몬은 그 다음에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군지 아시겠죠?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의 기생이 라합이잖아요. 그 기생과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죠? 그 정탐꾼 2명이 들어갔다가 2명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원래 룻기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예. 보아스를 중조 할아버지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살몬하고 라합에도 또한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은 시기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사시대 약 350년 정도 되는 사사시대가 또 안 나와요. 족보가 빠져 있어요. 족보가 거기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족보가 300년 어가요. 여기만 해도 430년에다가 약 300년에다가 합치면은 730년 어간의 족보 안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8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죠. 4명의 왕이 생략되어 있죠.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아요.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어머니가 왕이 되면 아달랴라는 것이 왕이 찬탈합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그리고 그러나 간신히 요아스가 살아나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다시 정권을 잡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또 정권을 잡고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대 4대가 또 빠져 있어요. 여기가. 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호아하스를 낳고 여호아하스는 여호야김을 낳고 여호야김은 낳고가 아닙니다. 요시야는 여호아하스를 낳는 게 맞아요. 여호야김이 여고냐를 낳는데 여호야김이 여고냐를 낳죠.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 빠졌어요. 2명의 왕이 또. 그게 많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계속 몇 대가 빠지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다 얘기를 제가 못하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 이들은 빠졌을까라는 거예요. 이 빠진 사람이 맞냐 이거죠. 길게 잡으면 1000년이 빠졌어요. 1000년의 어간이 빠져있는. 짧게 잡아도 약 750년, 800년 어간이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진 이유, 많은 학자들이 찾았을 때 이 다윗의 계보를 1기, 2기, 3기로 만들려고 그랬다. 그것이 일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17절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를 맞추려고 그랬던 모양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14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의미 없는 숫자예요? 14. 의미 없습니다. 이런 숫자는 의미 없어요. 성경에 1과 3과 3.5, 7, 10, 12라는 숫자만 중요하지 나머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14라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1기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라는데 14대가 아니라 약 730년 어간의 역사가 빠졌으니까 몇 대가 빠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 대가 빠졌어요. 여기.
그 다음에 다윗왕부터 뭡니까 여고냐까지 여기에는 적어도 5명, 6명까지 왕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고냐부터 또 시작하면 여기에도 적어도 6명 이상의 왕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대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14대가 된 거예요. 14대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14대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 왜 빠졌을까? 어제 제가 결론을 얘기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 빠졌어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을 올리지 않아요. 있기는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구약의 열왕기 역사를 보면 나와요.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은 빠져버렸어요. 우리의 이름이 지옥에 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왜 여기를 뺐을까? 14대를 맞추기에 뺐다. 이것은 궁색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빼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집어넣었다. 이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얼마나 타락했어요. 다윗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므낫세 왕 얼마나 잔인한 나쁜 왕이었습니까? 아비야 왕 얼마나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에 빠지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들어갔다. 이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방인은 들어가고 유대인은 들어가고 이방인은 빠졌다. 아니에요. 다말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나 룻은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죠. 여리고성이에요. 룻은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들어가고 이방인은 안 들어갔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 맞는 거 14대로 맞추려고 그랬다. 이거 모르는 소리예요. 생략된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그걸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죄인은 빼고 의인은 드러났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은 들어가고 이방인은 안 들어갔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번째, 마다들은 들어가고 체자는 안 들어갔다. 이것도 아니에요. 족보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가 난 첫째 아들이 베레스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따집시다. 아브라함도 셋째 아들입니다.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난 베레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다윗은 8째 아들이에요. 2세 8째 아들. 솔로몬은 적어도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헤브론에 다윗이 살 때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4명의 아들의 넷째가 솔로몬이니까 10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는 맏아들이 계보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생들은 계보에 안 올라가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이 맞을까? 아무도 여기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해석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해석이 또 있는데요. 충성된 사람은 들어가고 아주 악한 사람은 빠졌다. 충성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므낫세 충성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악한 왕들도 많이 들었어요. 악하다고 평가하는 왕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선한 왕이었다. 이 사람은 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뭐 좌우지간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여기에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간 기준일까?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해서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요거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진리가 있고 무슨 진리가 있다? 공개된 진리가 있고 숨겨진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준을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준은 공개된 기준은 약속의 자손이다. 그것이 공개된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 한마디가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유를 딱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다윗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마달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세의 총구석에 목동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누가요? 다윗이. 숨겨진 진리가 뭐냐? 믿음과 회개를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회개했던 사람은 올라갔어요. 여기에 족보에. 근데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우상 숭배에서 회개치 않은 사람은 지옥 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숨겨진 진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못해도 회개했으면 올라갔다니까 여기 다.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 많이 한 줄 아세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끝까지 믿었느냐, 그 다음에 회개했느냐,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느냐, 이것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요 한 사람은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거 못한 사람 족보에 빠졌어요. 여러분도 하늘의 생명책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빠질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회개해서 하늘의 족보, 하늘의 생명책에서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족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진리가 있는데 웬 족보 이야기 낳고 이런 얘기 써놨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감추어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